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보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보이하며 내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여호와의 교묘한 자 누구며 산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가 고뇌하며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을 부르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락을 강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그의 팔로 쓰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곤과 헤르몬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위와 공가 주의 부자의 존재하신가 진실하신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사라지지 못하며 악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며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자고하고 그의 왕이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겨두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로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52절까지 그렇죠? 아주 굉장히 길었는데 잘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친척들 간의 거리를 표현할 때 이 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삼촌, 우리 삼촌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지간은 사촌지간이다, 사촌이라는 말도 쓰고 5촌, 6촌, 7촌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중에 뭐 삼촌은 좀 거리가 있죠. 어머니 계열이나 아버지 계열의 그 촌수가 있는 이웃 뭐라 그럴까요? 그 친척들이고요. 2촌은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형제 자매 간의 거리는 2촌이고 그리고 1촌은 부모와 자식지간의 촌수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또 어머니와 딸 뭐 이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1촌입니다. 1촌. 그리고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 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촌이라고 하는 말은요. 3cm의 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cm. 촌이 3cm예요. 그러니까 이 촌이 늘어날수록 숫자가 늘어날수록 3cm에서 6cm, 9cm, 12cm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촌, 4촌, 5촌, 6촌 촌수가 올라갈수록 나하고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촌 정도 되면 법원에서 만나도
모릅니다. 서로가. 멱살 잡고 싸워도 모르는 게 촌수가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촌수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서로를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무촌인 부부는 살을 맞대고 사니까 뭐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중에는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성격 차이가 심하다. 뭐 이래서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는 무촌이지만 자기 자신은 영촌입니다. 영촌. 그러니까 촌수가 출발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영촌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은 영촌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아나요? 그렇지 않죠. 모를 때가 많죠. 얼마나 모르면 우리 그 나훈아 씨가 그 갈무리라고 하는 유행가에서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를 썼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영촌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부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사람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알아야 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Theology is anthropology. 신학은 인간학이다. Anthropology is theology. 인간학은 신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알려면 인간의 기본인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unmoved mover, 만물을 움직이시지만 자신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unchanged changer,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는 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의 선, 지고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인리 오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성스러운 것, 홀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 8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혹한 것 같아도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넓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그 차이일 뿐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다 그에 맞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3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경우처럼 다윗은 완벽하고 정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거지 그 자신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자를 베푸셔서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대대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답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변함없이 다윗의 왕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왕가가 메시아를 배출하는 왕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다윗을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다윗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다윗을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앞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다윗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통순경에게 붙잡히게 되면 할 말이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교통순경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분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 창문을 내리고 교통순경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너무 당황이 되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Have mercy on me. Please, sir, please have mercy on me.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이 너무 놀라가지고 오케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have mercy.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짐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참 변덕스러워요. 참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전 2021년에 저는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어요.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그렇게 믿지 못할 만한 존재가 없을 겁니다. 개만도 못해요. 여러분 개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절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일획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새롭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함도 패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망할 것도 많겠지만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남은 시간 동안, 21년도 남은 시간 동안을 여러분 한번 내 인생, 또 우리의 교회의 인생,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보내시고, 특별히 2022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새롭게 승리의 삶을 마무리 짓고 또 계획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편 89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2021년도 참 힘들고 어렵고 기상천외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한 해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또 대망의 2022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이끌어주심의 은혜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